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최대 숙원일 것이다. 거듭 태어나도 여전히 나는 이어지는데도 살아있는 육신과 마음만을 나라고 믿고 있다. 삶과 죽음에 관계없이 언제든 존재하는 참나는 육신과 마음이 사라진 죽음의 나에게도 존재하며 육신이 없는 탓에 눈과 귀로 일으킨 언어관념이 들어서지 못하여 변치도 않고 물드는 바도 없는 오직 지켜본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그것이 내 주인공임을 알지 못하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흙먼지 날리도록 달려도 잃을 것도 찾을 것도 없도록 늘 함께하는 참나로서 달려가고 있음을 언제쯤에나 알아먹을 것인가. 일러두기. 눈앞에 비치는 경계를 따라 보고 듣는 감각들로 인하여 마음이 일어나면서 욕망과 분노의 꿈속을 전전하지만 그러한 감각들을 실제히 아는 것으로 받아들인 탓에 마음이 본래 없음을 깨닫기란 만만찮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또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우리는 모두 빈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나를 우선시 여기는 아상이 몸에 밴 탓이리라. 아상을 몸소 허물고 스스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박하더라도 진리와는 멀어질 것이며 죽을 만치 진리를 얻고 구한다 해도 본래 멈추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또한 퇴색되고 말 것이다. 붓다 당시에 나체로 수행하는 자이나 교도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인도에서 소수가 남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붓다는 그들을 가리켜 인간된 도리와 상식을 벗어나 수치를 모르는 집단이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니건자라는 고행승의 집단에게 다가가서 어째서 그처럼 힘든 고행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답하길 지금 생에서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다음 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대답하였다. 그러자 붓다는 이르길 그렇다면 고행으로 행복을 이룬 다음 생에서는 고행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 다음 생에서는 다시 불행해질 것이며 다음 생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고행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였다. 붓다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무리와 인정하지 않는 무리를 모두 외도라고 규정하였다.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모두가 그로 인해 아상을 짓는 것이며 아상을 쥐고 달린다면 몇천 년을 흘러간다 해도 깨달음은 나타나지 못함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붓다는 그 당시에 바라 문교의 숭배 대상이던 영원한 자아인 아트망도 거부하였다. 붓다는 자신이 인멸한 후의 형상을 모시거나 받들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 역시 창조주를 인정하는 교단처럼 무언가를 인정하려는 아상이 생겨나는 까닭일 것이다. 붓다께서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길 도란 무엇인가 팔 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 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법을 등불로 자신을 등불로 부디 팔 정도를 실천하라. 부질없는 이론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붓다의 형상을 따로 짓지 않음은 일체가 붓다인 때문이며 도를 따로 구하지 않음은 일체가 도인 까닭일 것이다. 붓다께서 설하신 금강경이나 능엄경과 같은 반야부의 경전은 사실 특별하게 어려울 것이 없는 일상생활과 같다. 반야부의 경전이란 일체만법이 그대로 진리이므로
따로 진리를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함을 밝히는 것이며 그것이 절대관념이고 무위로서 마음을 쉬는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쓰는 8 정도의 길이 마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후회할 일이 없는 마음은 세상에 매달림이 없고 어디에도 붙들린 마음이 없다면 걸림없이 당당할 것이다. 우리가 주인공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무언가가 따로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무각명상 합장.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 우리는 너나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지구라는 별은 티끌과 같다. 수억만 년을 지내오면서 목숨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거북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마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만난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세상을 파괴할 수 있고 단번에 절단낼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다. 언제라도 예기치 않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란 별은 대단히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금쪽 같은 기회를 무성의하게 날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저것 즐거운 일에 손대 보아도 마음은 머지않아 시들해지고 만다. 마음은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난 것이기에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까닭이리라.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렇기에 정신없이 혼 빼놓고 마음을 따라다니다 보면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이다.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의 주인공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찾는 것이 아니며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멀쩡한 주인공을 잃어버린 채 넋을 놓고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말이다. 같은 물살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듯이 모든 현상은 매 순간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계속된다. 물살이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갔다는 것은 멈추어진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다. 세상은 끝없이 불타오르면서 멈추어져 있다. 고통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도 멈춤을 통과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본래부터 고요했고 나중까지 고요한 세상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3.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 보아도 다시 또 어딘가로 달려야 한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 퍼진다. 그래서 마음이 내미는 소리를 왜곡 없이 지켜보아야 한다. 보석 중에 호박이라는 보석은 송진이 강한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 유리라면 균열이 가면서 깨지지만 호박은 그런 균열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함으로 해서 보석이 된 것이다. 또한 내부에 있는 모기나 곤충의 피를 분석하면 몇천 년 전에 생존하던 동물의 정보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균열되거나 곤충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보석처럼 우리의 내면을 나타난 그대로 인식하는 것, 선한 생각, 악한 생각, 탐욕스런 생각 등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직심으로 지켜보는 똑바름이 바로 보석이 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4. 마음이란 들에 핀 국화가 붉은 장미를 보면서 자신도 장미처럼 되고 싶다는 작용이다. 마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벗어나려는 의도에서부터 비롯된 물건이다. 만일 마음을 방치하여 내버려 둔다면
갈등과 혼란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다니다 보면, 좋은 것을 보면 탐욕을 일으키고 소유할 수 없으면 분노를 일으키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다. 그것이 마음을 주인으로 미혹한 패단이다. 평생 동안을 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노력하는 삶의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본 늘 얼마 지나면 또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비 온 뒤에는 온갖 흙먼지가 달라붙어 자동차가 무척 더러워진다. 그 까닭은 차가 젖어 있기 때문에 먼지와 오물이 달라붙은 것이지 세상이 오염되고 먼지투성이라 그런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자신이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며 그 어떤 것도 소유하거나 지배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상도 역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자기 연민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을 너무 소중히 하다 보면 타인에게 소홀함이 나타난다. 인간이란 서로 관계에 맺어 존재하는 까닭에 타인을 홀대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홀대함과 같다. 그렇기에 생각의 밑바닥에 감추어진 자기 연민의 마음들이 관찰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생각이 틀에 잡혀 있다는 것은 항상 그 길을 따라 생각하도록 조건 지워진 것이다. 조건 지워진 사고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신의 뜻이 좌절당함을 염려하여 많은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내면을 주시한다는 것은 아상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연민을 일으키는 마음들이 관찰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들은 은밀하게 감춰진 탓으로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을 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켜봄이 깊어져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없고 언제나 불행할 수만도 없다. 동굴 속에 갇혀있다 나온 사람에게 새소리는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들려오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 원시 부족민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큰 새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큰 새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음을 알고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여겼다. 어떻게 그처럼 무거운 물건이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오르지 못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날아가도록 만든 것이 날지 못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말 못하는 동물들은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동물이 자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기쁨과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8. 존재계가 인간만을 골라서 기쁨과 슬픔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련만 크게 고통받을 일도 없고 크게 기뻐할 일도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픈 생각의 차이로 인해 참으로 열심히 고통받는다. 자신이 누려야 하는 행복의 수치가 커질수록 맞이하는 불행의 깊이는
더욱 깊어져 간다. 그러나 아무리 자석의 한쪽을 잘라내도 반대의 극단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선과 악, 기쁨과 슬픔 등에서 한쪽만을 고집한다 해도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명상의 시작이고 고통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게 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경우에 나타나는 자신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의식을 길러나가야 한다. 삶의 고통은 깨어있는 의식을 함양하는 여건을 만들고 인내와 자비를 수행하는 데 없어선 안 될 최고의 스승이리라. 마음을 다스리거나 정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허망한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만일 평소처럼 마음이 좁고 쫓기는 관계를 통해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내 마음 같으면서도 마음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발이 가렵다고 신발 위를 긁어본들 전혀 기별이 오지 않음과 같다. 마음이 좁고 쫓기는 관계를 통해서는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음을 납득해야 한다. 설령 열심히 쫓기를 계속하여 마음을 정복했다 손치더라도 그 마음은 또 다른 무언가를 쫓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울 것이며 좁고 쫓기는 마음의 습성은 언제든 계속될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0. 누구나 고통을 극복하고 온전한 행복을 소망하지만 모든 존재는 죽음이라는 덧없음으로 귀착되고 만다. 이 같은 목숨의 한계를 지녔기에 그처럼 행복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고통을 떨쳐내려는 나약함을 지녔을 것이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두려움의 나약한 모습으로 변한 것은 죽음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죽음이 사라진다면 그 또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마음에 맞는 흡족함이란 없는데 죽지 않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 있을까?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알고 보면 죽음이라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연출인 셈이다. 우리는 오히려 다양한 모습의 삶을 선사한 죽음을 마냥 두렵다고 기피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1. 매우 뜨거운 것과 매우 차가운 것을 피부에 갖다 대면 어느 것이 뜨겁고 차가운 것인지 분간해내지 못한다.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도 실제론 이와 같다. 비교할 무언가가 없다면 마음을 일으킬 재료가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뒤쫓고 있는 행복과 만족감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보라.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여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끌어오면 그제서야 행복과 불행이 모습을 드러낸다. 즉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음은 이와 같이 지나간 과거를 비교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의도하는 옷을 입고 있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나타난 거짓된 물건을 내 마음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발목이 잡혀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2. 바람처럼 번뇌가 우리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번뇌를 바라보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고통과 번뇌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못한다.
그러나 번뇌를 물리치려고 발버둥 친다면 성난 말이 함부로 날뛰듯 마음이 요동치게 된다. 고통과 번뇌에 극복된 상태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고통과 번뇌를 일으킨다. 그것은 한 손으로는 고통을 버리려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통을 줄이려는 것과 같다.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길을 걸었고 앞으로도 무수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것이다. 인간에게 고통이 존재하는 것도 어쩌면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한 준비인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3. 우리가 생존하는 지구란 땅덩어리는 셀 수 없을 만치 수 없는 별 가운데 하나이다. 더구나 지구에서 내려다본 개개인이란 참으로 미미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도 항상 안락한 환경과 조건만을 떠올리기에 짜 맞추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둥에 묶인 개처럼 육신을 빙빙 돌며 살아간다. 오랫동안 새장에 갇힌 새가 나는 것을 두려워 새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좋고 나쁜 것에 매달려 움켜쥐어야 하고 성내어 떨치려는 습성 때문에 존재의 본질인 참마음을 언제까지나 골방 구석에 가두어 놓고 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만 고통에 물드는 거짓된 마음을 벗어나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 성취될 수 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4.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마음이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원인이 없다면, 즉 대상이나 경계가 없다면 감각기관이 있더라도 마음을 일으킬 재료가 없음과 같다. 비행기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에 대하여 경험된 정보가 없으므로 어떠한 상상이나 기억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도 미래에 어떤 것이 지금 없다는 것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란 단지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이라 불리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주어져야 나타나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5.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육신조차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인간은 모두가 세상이라는 정거장에서 영원함이라는 기차를 타기 위하여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육신에 매달려 집착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집착이 얼마나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쉼 없이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음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나 혼란과 갈등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혼란과 갈등은 욕망이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일 욕망이 없다면 바라는 바가 없기에 혼란과 갈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유롭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이해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6.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란 현재의 나로부터 저렇게 되어야 하는 나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이 지나간 후에 몰려드는 좌절감을 겪고 나면 다시 또 욕망을 찾아 나서야 하는 끝없는 방황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만일 욕망이 일으키는 폐단이 없다면 욕망을 거부할 사람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삶을 꽃변하도록 만드는 장본인데도 욕망이란 불길은 한 번 붙으면 쉽게 꺼지질 않고 타오르기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패단은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이름과 모양에만 집착하다 보면 근본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두고 배경은 보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관계로 이어져 그물처럼 짜여 있음에도 나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제한적인 안목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처럼 수많은 희로애락이 존재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7.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혼란과 갈등은 그것을 종식시키려는 욕구가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다만 살아있음의 대가로 치러야 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계속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문제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환경이 제공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괴로움을 겪어야 하지만 항상 문제는 이원적으로 존재한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져 자포자기할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8. 이처럼 개개인의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른 까닭에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야 할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마음을 잠재의식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리 사욕에 마음이 머물면 잠재의식은 단지 골방에서 잠들어 있는 노인에 불과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허공처럼 무한한 영역을 지녔음에도 나와 내 것을 고집하는 아상에 붙들려 있는 탓으로 잠재의식이 우주의식으로 퍼져나가질 못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깨어나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가 애써 마음을 닦는다고 해도 쉽사리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생사에 관계없이 참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육신을 받아도 어김없이 업력이 달라붙는데도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참나를 보려는 틀에 잡힌 습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흐름을 되돌려 인식도 없고 분별도 없는 참나의 입장에서 일체를 바라본다면 집착도 없고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는 참나의 거울에 비친 풍경화임을 이해할 때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여 무한한 축복의 궁극적 완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맥박을 타고 호흡하면서 몸이 숨 쉬는 그것을 세상과의 합일이라고 일컫는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9. 마음이 밖의 형상과 소리를 쫓아 흘러나가면 탐욕과 분노에 물들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보물을 스스로 지녔음을 알지 못한 채 밖으로만 내달리고 있다. 밖으로 내달리는 것이 허물이 아니라 안의 보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허물이다. 자신의 허물을 단속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조이 깊게 마음을 관조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모든 인간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축복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무한한 빛을 내는 보물을 지녔으며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기에 자신과 보물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만한 늪에 빠진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